할렐루야. 힘드시죠? 날씨가 너무 더워요. 정말 징그럽네요. 너무 더워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 우리의 정신을 차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휴가 가서 잠깐 한 번 기도했어요. 되돌아보니까 너무 놓고 놀다가 금요일날 돼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가 정말 기도 하나도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비로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그 기도들을 잠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정신을 놓치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놓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것, 다시 마음을 하나님 편에 올려드리는 것,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렇게 한 주 예배를 안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정말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이 전체적으로 멍해 있어요. 뭔 얘기를 해도 그냥 듣는지 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데가 있어요. 물론 무조건 여러분들이 항상 잘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못 들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는 저도 좀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듣고 또 그것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밝아지네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참으로 귀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갔던 길은요 사실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는 길 역시 마찬가지죠. 좁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해진 삶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볼까요? 7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쉬운 길의 특징은 뭐냐면요, 넓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에요. 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는 길은요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 길을 선택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한다. 그것은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명예를 누리는 것,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것. 한시영 목사님이라고 했을 때 한시영 목사님 저 대단한 분이요,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누구나 있는 욕심이죠. 여러분들 각자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나요? 아마 인정받고 싶은 마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 또 명예의 자리에 서는 것, 우리 모두가 원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길은 그런 넓은 길, 모두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사람을 살리는 길로 가야 돼요. 어쩌면 좁아 보이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 같고 협착해 보여서 도저히 사람들이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길들이지만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바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라면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 여러분들이 살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생명의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믹스돼서 정체성 없는, 색깔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색깔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달라 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또라이야, 너무 다르게 이렇게 생각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만큼은 뭔가 색깔이 있고 정말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변화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도전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무장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무장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넓은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라셨던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떠났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가 갈 때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가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떠나갔던 그 말씀하심, 그 이후에 어떤 대가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떠나라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가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어쩌면 뭐 여러분들이 유학 가는 것처럼 언제든지 그렇게 외국으로 갈 수 있고 먼 길을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당시는 아니에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엄청난 모험이었고 도전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무리를 벗어난다는 것, 무리를 벗어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무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 부족들끼리 함께 살아야 지켜주지. 어떤 사람이 생뚱맞게 왔는데 그 사람을 지켜줄 마음이 있겠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생뚱맞게 온 그 사람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주는 사람이 못 있겠어요. 가족이면 목숨을 걸고 싸워주고 지켜주지만 가족이 아닌 무리로 떠난다는 것, 어쩌면 이것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떠나요. 말씀의 근거에서 떠났습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이 떠났던 근거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도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세겜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간에 세겜에서 애굽을 한번 갔고 애굽에서 세겜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죠. 자, 말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쉽죠.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금방 여기 아산 갔다가 천안 왔다가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 거리가요 1000km예요.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여기가 우르라면 바빌론 지역에 있는 우르와 하란, 가나안 들어가는 그 지역에 있는 하란까지가 1000km예요. 또 하란에서 애굽까지가 1000km예요. 세겜이 500km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움직였던 그 총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란까지 1000km,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세겜 올라왔으니까 2500km예요. 미친 거죠. 만약 2500km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면 아브라함이 만약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못 모르니까 아마 갔을지 모르겠는데 그 길이 엄청난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비행기로 가도 쉽지 않은 길을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지해서 떠났어요. 결국 가나안 땅, 그 세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비전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은, 첫째로 비전은 도착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모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비전을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그때그때마다 개척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다 선택의 여정이, 선택의 순간이 있잖아요. 내가 이 비전을 향해서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 이거예요 저거예요? 왜 얘기 안 해주세요? 도대체 뭘 따라가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막 기도하다 보면 조금 분명해져서 하나님 제가 이걸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갑니다. 그리고 또 갔어요. 그 정도 갔으면 또 이제 뭔가 열어줘야 되는데 또 선택의 길이 나와요.
이 길로 가야 되냐 저 길로. 이때보다 더 강력하게 나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애굽에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 가라는 땅에 아니 세겜에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땅이 이 땅이면 좋은 게 가득해야 되는데 왜 기근이 들고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아닌가요? 그럼 애굽 땅으로 좀 갔다 올게요. 애굽 땅으로 가. 아브라함도 그런 선택의 순간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그가 도착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순간의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너무 선명하지 않지만 너무 분명하지 않지만 그 분명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길을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라. 마땅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나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어요. 그게 우리의 여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비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조금 더 분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나간다면 여러분들 비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의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것이 험난하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기로 결정한 순간, 그리고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함께하게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모든 족속이 말미암아 아무로 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려서 너로 말미암아 네가 있는 모든 것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복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면서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그 길이라면서요. 이건 좀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다르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과 같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 십자가의 길로 가라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이 그냥 너무 힘들고 힘겹고 어려운 그런 저주의 땅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어쩌면 괴롭고 힘든 길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복을 따라서 주님을 선택했다면 첫 단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면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그리고 그가 받는 모든 땅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복을 받고 또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내려지기를 원하고 나를 축복하는 자한테는 하나님 복 주시라고 이렇게 되는 뭔가 핏대가 잘못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기쁨으로 따라서 이런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과 더 늘 동행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신실하게 기대할 수 없는 길이라 해도 순전함으로 나아가고 모든 작은 일을 위대하게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작은 일을 위대하게 이루고
사람들은요, 작은 일을 위대하게 하는 사람들. 모든 일을 대충하고 큰 일에만 목숨 거는 사람.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위험한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이에요. 저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페루 선교사님, 김중원 선교사님 기억나시나요? 페루에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34살에 사목공사를 부탁이 왔어요. 기아대책에서 사목공사를 이 김중원 선교사가 너무 신실하게 사역을 하니까 선교사님이 이 일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거부했어요. 저는 아직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저보다 더 능력이 있고 또 실력이 있는 그런 분이 이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일을 어쩌면 자기에게 남길 수 있는 엄청난 공적을 다른 사람들한테 돌렸어요. 사실 이 일 하나 하면요, 앞으로 어딜 가서도 후원하기가 되게 쉬워요. 제가 페루에서 기아대책에서 이렇게 3억짜리 공사를 제가 맡아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빠바바 그러면서 막 이 영상 나오고 막 슬프게 막 힘들게 막 공사하는 거 나오면 공적이 쌓여요. 다른 사람들한테 선교사로서 뭔가 이렇게 후원받기도 훨씬 쉬워요. 근데 받지 않고 그것들을 자기가 더 취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것은 안데스 산맥에 있는 소수 민족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 지금 그 엄청난 그 고산지대에 숨쉬기도 어려운 그 땅에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김중원 선교사님을 귀하고 위대하게 쓰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어쩌면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 선교사님을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큰 업적보다 내 앞에 보이는 생명을 선택하는 것,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착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길이지만 신실하게 주님만 비전으로 삼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끝나가는데 벌써 두 번째로 이렇게 빨리 끝나면 안 되는데, 비전은 마침내 도착할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비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이고 비전의 완성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바로 비전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비전은 결국 그것을 볼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전하는 모습을 비전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비전이 완성됐던 때는 언제죠? 결국 그의 가족들이 와서 그에게 절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비전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은 그것을 이룰 때까지,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감옥에도 갔을 거고요, 어쩌면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왜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나는 신실하게 살았는데 요셉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요셉 생각을 해봐요. 그 젊은 애가, 그 어린애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막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꼬셨는데 자기는 얼마나 신실하게 대답해요. 이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지만 당신만은 아닙니다. 이런 주옥 같은 멋진 말을 남기면서 이 어린애가 그런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사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순전함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걸 보니까 간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페이스북을 봤는데 그 페이스북에 로켓을 날렸던, 우주에 로켓을 날렸던 어떤 마스모토 뭐 이런 일본 사람 이야기를 그렇게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야, 그런 데 날리면 도쿄대학교 정도 나와서 뭐 그렇게 공부를 해야 네가 로켓을 발사할 수 있지,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그 로켓을 날리기를 계획했던 것이 종이비행기를 던지면서 그걸 역학적으로 공부하고 그것이 도움이 돼서 나중에 우주에까지 그걸 올릴 수 있었대요. 작은 로켓을 발사했고 지금도 뭐 인공위성으로 해서 위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인공위성이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기록된 게 있어요. 제 페이스북 들어가 보세요. 자세히 얘기하기가 저도 좀 그래. 저는 문과라서 이과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해요.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했던 건 다른 사람이 처음에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그것들을 봤을 때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해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야 네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못할 것처럼 얘기해요. 안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될 수 있으면 야 내 손에 장을 지신다 이렇게 자기 일도 아닌데 마치 자기 일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될 거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따르지 마세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외에 어떤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얘기를 들었겠어요. 에이 미친 네가 다경을 사는데 지금 어디야 세겜 땅으로 간다고 그러냐. 야 거기가 어느 땅인지 알아. 우리는 전혀 다른 땅인데 거기를 못 오게 가. 그런 얘기 안 듣겠어요? 너무 전라도시인가? 거기를 왜 가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겠어요. 가지 말라고. 거기가 뭐가 있겠냐고. 너 죽을 수도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말렸겠어요. 그런데 그가 떠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볼 때까지 그는 떠났던 거예요.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복된 거예요. 내가 있는 그 땅,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는데 하나님 복된 땅이 있는 거예요. 잘 나무도 잘 안 자라던 땅이 막 나무가 잘 자라고 막 수풀이 우거지고 막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고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막 그 안에 뭔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역사들. 아브라함이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복된 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조금 처음에는 함께 하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 혼란의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만 혼란스러운 것이지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군대라는 어려운 자리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다성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군대에서 참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그것에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거기서 사랑을 배웠어요. 군대에서 3가지 인을 배우자. 참을인, 이등병 때 참아야죠. 어떻게 해요? 참을인, 어질인, 좀 고참이 되던 내가 어질게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법을 배워야겠다. 어질인, 사람인, 그래서 결국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전 이 3인을 배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대에 가서 정말 그것들을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고참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하면서도 정말 금식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축복합니다. 제가 금식하면서 축복합니다. 이를 갈면서 내가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를 갈면서라도 한번 축복해보세요. 징그러운 마음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징그러운 마음 가지고서라도 한번 축복해보세요. 하나님 바꾸세요. 관계를 바꾸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바꾸시는 역사를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했든지 여러분들은 복된 자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이 완성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멈춰있지 말고 무뎌지지 말고 어디에서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